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귀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이제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이내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물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멸망하는 자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흘리듯 저희들도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건네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앞으로 닥쳐질 그 재앙을 인하여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는 죄를 짓고 다시는 그 죄를 이제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완전한 돌이킴을 회개라고 하지요. 근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이킬 게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말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나 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너무 건강을 사모하면 건강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지요. 건강이 곧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존재 대상 또한 가치는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옛날 과거에는 일월성신 그리고 자연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번접할 수 없는 어떤 큰 것들,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자신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직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쫓았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만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삼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가증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이 가증한 것으로부터 회개하려면 지금 내가 죄를 자각하듯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듯 지금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이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내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큰 그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쫓고 바라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회개해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며 관계하는 모든 성도들 간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세상에 가증한 모든 우상들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하여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킴을 넘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믿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지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에게 재산의 상속을 미리 받고 떠났던 그 아들이 나중에 타국에 가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하였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로 내가 살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각오가 있을 때에 온전한 돌아감,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고 해서 그냥 순탄하고 잘되고 형통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또한 감당하며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순종하겠노라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을 쫓을 때에 비로소 순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손해도 많이 봐야 하고 많이 참으셔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꾹 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에 따른 내 감정에 대한 절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기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잘 돌아왔다. 종의 하나로 그래 열심히 일을 하거라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그 아들을 반기면서 그 아이들을 씻기고 그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금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온전한 회개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이후에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할 때에 세상 가운데에 심판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진다면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중에 여러분 의자에 이제 이름이 적혀집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름, 이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름 참 특이하네, 이러면서 그 이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그 이름이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또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고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로 고통받는 연약함으로 주님을 떠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고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떠난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 역사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추구했던 주인 삼았던 모든 우상들을, 가증한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돌이키는 자로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죄로 고통받고 연약함으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천국 백성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민족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나도 살고 내 이웃도 나도 살고 우리의 가족도 나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